대림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줄 것들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림절과 오늘의 본문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는 등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입성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래서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환영하는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재미난 풍경이 있습니다. 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언밸런스한 그러한 웃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그 장소에 뭘 타고 입성하고 계세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뒤뚱 뒤에서 보면 아무것도 타보지도 않고 아무 짐도 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리고요 똑바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짐을 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그 위에 예수님이 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우스운 장면으로 되어져 있어요. 왕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이 분위기는 왕의 등극식인데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정작 그 모습은 우리가 이상하다 할 정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신 겸손의 왕으로 그 장소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 등극의 자리를 휘황찬란하게 모두가 자신의 권위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으로 왕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왕으로만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아 등극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지금 등극하시고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렸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회복과 평안과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분점이 이제는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은행에 본점이 있고 분점이 있잖아요. 분점을 보면 본점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천국의 분점이 어디 있어요? 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이 땅 전체에 왕으로 예수님은 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그 걸음을 같이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래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다시 너에게 내려오겠다 하셨던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본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천국의 분점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본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요즘이 너무 말세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아이고야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너무 편안하게 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전 세계의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전 세계의 땅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북한의 백두산의 화산의 폭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화산 폭발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어갔던 화산 폭발이 약 900년대에 있었던 백두산 폭발이거든요. 그 폭발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다시 지금 폭발할 거라고 하는, 그리고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 지금 미국의 서부 쪽에 대지진이 예견되어져 있고 전 세계의 땅이 흔들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들이 거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 이전에 이제는 우리가 대림절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리시기 원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 일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까라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만 지나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폭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제자들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의 겉옷을 벗고 나귀를 타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도 거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어린 나귀, 이 나귀 새끼는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린 나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질까 라고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나귀 새끼의 모습,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등극식의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 모습만 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왕의 등극식으로 환호하고 있고 노래를 부르지만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며 들어가는 그 모습은요, 너무 분위기에 맞지 않은 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아주 잘 훈련된 말을 타고 갔겠죠. 아니면 그 시대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것을 타고 들어갔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신 것도 있지만 이 나귀 새끼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의 분위기에 안 맞으면 괜히 내가 창피해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있는 직장의 분위기에 맞추고
내가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분위기에 맞춰주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나귀 새끼, 예수님께 쓰임받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던 그 나귀 새끼는요,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갈 길을 걸어갔던 나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면요, 내가 세상 사람이지 예수님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기죽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서 튀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긴 것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잖아요. 쟤들은 뭔가 우리하고 달라, 우리랑 틀려 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준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너무 똑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전혀 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힘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차피 내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섬길 때 한 안수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가 많으니까 이 일도 하고 기도 모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하고 막 모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교회 오라 가면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막 말씀하시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건 섬기고 내가 양육되어줄 건 양육되어줘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요. 왜?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 부르셨잖아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져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에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작품은요 아시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게 없습니다. 작품에는요 오직 하나, 2개 있으면 하나는 모조품입니다. 하지만 상품은 어떻습니까? 상품은 기계로 찍어냈기 때문에 다르면 그건 불량품이에요.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품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르면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상품이 아닙니다.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손수 만들어 놓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다르고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말고 함께 우리가 달려나갈 때 오늘 이 세상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작품이고 기죽지 않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앞당기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귀 새끼는요,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아무 짐도 지어보지 않았고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진다든지 예수님이 탔으니까요, 얼마나 감당치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요, 아마도 예수님 발이 땅에 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온전히 탄 게 아니라 나귀와 함께 걸어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 어린 나귀는요, 사람을 태울 힘이 없습니다. 연약해서. 그리고 어린 나귀는 짐을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지고 가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왜? 내가 지워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와 짐을 대신 지워지고 가는 걸 알고, 내가 내 무거운 짐을 지기에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귀 새끼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짐은 내가 책임져야 돼. 꼭 남자분들 깡다구 있는 분들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자기 속은 문드러지고 썩고 힘들죠. 여러분, 제가 왜 금식하겠습니까? 하나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지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연약한 것을 아는 자, 그분이 바로 나귀 새끼,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를 도와 그와 함께 그의 인생을 예수님의 왕의 등극식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19절에 보면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주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은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학식 있는 자를 물리치신다고. 왜요? 부자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강한 자들도 자기 권력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학식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지식으로 무언가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식한 자들은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의 도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셔서 그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귀 새끼인 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만들고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나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주님 앞에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날도 그를 들어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세상의 빛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어린 나귀와 같은 자들이 주님을 태우고 오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진정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걸 함께 고백하고 나아감으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맞이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나귀 새끼는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을까요? 뒤에서 보면요, 아주 풍자적인 모습이고 아주 우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이 갈팡질팡하면서 힘들게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냐? 네 모습 봐라.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걸을 수가 있냐? 똑바로 걸어가야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그런 너를 쓰지 않아. 라고 사단이 우리의 귀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갈팡질팡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귀 새끼를 들어 주님의 왕의 등극식의 주인공으로 같이 등장시키십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은 갈팡질팡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무언가 바로 서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주님은 어떤 사람들의 주님입니까? 주님이 의인들의 주님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했을 때 있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나는 쓸 때 있다. 내가 의롭고 나는 신앙이 바른 길로 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 사람, 이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날마다 자기가 이룬 것을 뒤로하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을 잡기 위하여 그 인생을 달려갔던 것처럼 내 스스로도 신앙의 갈팡질팡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주님은 그런 나귀 새끼와 같은 자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대림절, 강림절 주님 오시는 절기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의 마음, 함께 영상을 봤죠. 기다리는 자는 행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행복해요. 내가 지금 비틀거려도, 내가 지금 연약해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왕으로 내 안에 오셨고 주님은 다시금 왕으로 나를 통해 땅을 다스리기에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은 쓰시고요. 그런 자들은요, 어떡합니까? 마음을 비운다고 하죠. 마음을 비우는 행복. 함께 그것을 누려서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는 비틀거리는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나귀 새끼 같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금 우뚝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내가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여 나가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